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평상에서나 또 집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웁니다. 산수를 알아야 미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을 해야 항만과 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목기사 국가공인 자격증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도 도로도 또 뭐 이렇게 다리도 설계하는데 미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수를 모르면 미적분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분들도 있었지만 주로 초대 교회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종교의 형태, 그리고 십계명, 각종 민법, 형법, 의식법, 이거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천국 갑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00%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100%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은 율법을 왜 100% 지킬 수가 없는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해지면서 인간은 전적 무능해졌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극한 이기심,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탐욕에서 가공적인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율법 100%는 못 지켰고 떠먼 가끔 지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과대포장, 확대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가공적인 의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가공적인 의에서 교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교만해지고 그 교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극한 이기심 때문에 마치 지키는 것처럼 가공적으로 의를 생산해내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때려잡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것을 배웠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양심은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찌르잖아요. 네가 정말 율법 100% 지켜? 안 지키잖아. 너 못 지키잖아. 여러분, 그 양심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찌를 때마다 율법의 무서운 저주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러면 무서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붙들었던 유대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율법은 초등교사고 그 초등교사인 율법이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요, 굉장한 희망을 본 거예요. 아니, 율법 자체가 최종 목적지인 줄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구나. 그것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초등교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이 율법이 예수에게로 인도를 하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첫째는 비참함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자, 로마서 7장 9절 11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 이름에 제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 두 번째가 억제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선언하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서 10장 8절 12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다.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당했대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임당하고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대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억제하게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음행을 할 수가 없죠. 잘못하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멈칫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약속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 속에 약속을 담아놨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선지자들 말씀 속에 증거가 있는데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 속에 선지자들 속에 증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 못 지켜 나는 저주받아야 될 인간인데 이제 보니까 율법 속에 선지자들 말씀 속에 뭔가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뭔 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였던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율법 속에 선지자들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놈들이 있는가. 근데 율법을 자기 딴에는 막 지킨다고 막 폼을 잡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보셨죠. 그들 속에 극한 이기심, 탐욕, 죄로 타락한 죄성이 그들 속에 가득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는 가공적인 의였어요. 뭐 안식일 준수, 금식, 규칙적인 기도, 뭐 선행, 구제 이런 거 가지고 율법을 우리는 100% 잘 지키고 있어. 가공적인 의, 가공적인 의. 그 가공적인 의를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저놈은 죄인, 저놈은 나쁜 놈, 죽일 놈,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없는 놈들, 세리, 죄인, 창기 거기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되냐.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욕 세게 하셨어요.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실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도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 놈들아. 참 예수님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속량하셨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무서운 저주를 선언해요. 율법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리고 지옥 갑니다. 한 개라도 범하면.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율법을 폐하셨대.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상반된 말씀 또 하세요.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아니 앞에는 율법을 폐하셨다 해놓고 뒤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래. 완전하게 하려 오셨대요. 율법을 앞에 폐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폐했다는 말이고, 여러분 율법에서 저주를 빼면 뭐가 남죠? 축복이 남죠. 율법에서 저주를 빼면, 율법은 저주와 축복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네 꼬라지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가야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아들 예수를 같이 주신 거예요. 율법만 주셨다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었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째 반응이 부정이에요. 복음을 부정했어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 예수 아니야! 노! 반대!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타협이에요. 타협. 율법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율법도 해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세 1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차라리 부정하는 게 확실히 낫는데 이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긴지 민지 사람 진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율법도 행해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러면 이거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 해결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받아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들은 축복을,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율법이에요. 전부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고, 전부 다 행함에 있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뭔 말이에요? 전부 율법에 살고 율법의 저주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착한 일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이런 힘든 일이 오는가 보구나. 그 벌벌 떨고 전부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떨고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확률이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아멘. 자,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으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은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가공적인 의, 성도들에게 그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 예수의 의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적인 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 앞에 내가 뭘 좀 잘해서 그걸 꾸며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완벽한 예수의 의로 옷 입었으니까. 아멘. 그리고 가공적인 의는 그건 내가 어차피 비참한 인간인데 내가 죄인인데 그 자기가 허물 많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건데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가공적인 의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더 나가서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죄인이야. 다 50보 100보야.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놔두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에서 기도해 주죠. 아멘.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참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지금 복음 아래서 사는가, 아직까지 율법 아래서 사는가, 율법과 복음
다 짬뽕한 상태에서 사는가? 자, 율법과 복음 짬뽕한 상태에서 사는 거, 그 사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복음 아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 아래 사느냐, 율법 아래 사느냐,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집사님이 고민을 저한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버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대. 그리고 너무 기독교를 반대했대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타지방에 계시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뭐 평소에 교회도 좀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했다고 그 뭐 구원 받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에 아직 눈을 못 떴구나. 아직까지 율법에 있구나.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아멘. 죽기 전에 십자가 우편 강도 죽기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평소에 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그럼 십자가 우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준수, 구제, 금식, 기도, 정기적인 기도 그거 다 해도 그거 붙들고 가공적인 의로 교만 떨면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산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독사의 새끼일 뿐입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엉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지 이걸 알고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짓 복음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아멘. 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째, 율법 아래가 아닌 오직 예수 아래에 자신을 두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두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자신 두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를 피했지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피한 건 아니에요. 남겨두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문 열고 창고에 채워주겠대. 안 하면 도둑놈이래. 안 채우시겠대. 황충이가 먹고 막 해서 없어지게 하겠대. 구원은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11조 안 한다고 뭐 지옥 가요?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아니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가요. 그런데 대신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독론적으로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판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율법도 해석해야 되고 선지자도 선지서도 해석해야 된다. 전부 여기에는 예수에 관한 얘기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 어거스틴, 칼빈 쭉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생에 너는 나이가 몇 세 되면 무슨 사고가 일어날 거고 저주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저주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저주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에게 뭔가 왔다. 그건 연단이죠. 하나님이 뭔가 연단해서 더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저주가 아니지요. 왜 그걸 저주로 해석해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전도와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전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특세를 이렇게 마련한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 주실 것이 있어서 마련하신 거예요. 특세의 말씀은요. 제가 밤새도록 내일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하지. 막 고민해도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준비해 놓으면 아침 오면요. 싹 말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새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예 저녁에 말씀 준비하는 거 포기했어요. 새벽 되면 다 바뀌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확 다 부어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이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목사가 돼보면 알아요.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오세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대형교회는 오늘부터 율법에서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가공적인 의 버립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만 지키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벼락 때리지 않으실까? 안 때립니다.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아이고 막 이번에 내가 잘못했는데 저주는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연단을 하실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명확한 율법에 대한 정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헤매며 때로는 불안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율법 아래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불안하고 떠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율법에 갖다 놓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값없는 의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축복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